오늘을 5월 23일 토요일 이사야서 62장 말씀입니다. 제가 2002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처음 접한 게, 그리고 나서 완전히 매료됐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후로 지금까지도 저의 삶에 그 책이 무슨 성경 같은 텍스트는 아니지만 그 헨리 블랙허비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좀 믿고, 그리고 나도 좀 성경에는 본받으라 이게 많잖아요.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 그랬는데 이분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참 본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 중에 큰 그 깨달음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였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 이거였어요.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나와 함께 있자. 뭐 이렇게 분주하니, 왜 이렇게 바쁘니? 우리는 뭔가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조급증에 걸려 있는데, 야, 나 너랑 같이 있고 싶어. 그러니까 아주 바쁜 남편을 보고 아내가 저렇게까지 바쁘지 않고 그냥 나랑 함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바라는 그 비슷한 느낌이죠. 그냥 같이 있으면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랑 같이 있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랑의 사귐, 사랑의 사귐을 위해서. 그런데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진짜로 같이 있으면 그 사랑과 갈망이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해요. 근데 종교적 열심이 아니고, 그리고 조급한 열심이 아니고,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 같은 생각 때문에의 열심이 아니라, 그냥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면 도태될까 봐, 열심히 안 하면 막 내가 그냥 어떻게 될까 봐가 아니라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이 모든 걸 하게 하는 거죠. 그 비밀을 이제 알아가게 되면서 그렇게 움직이는 교회가 서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지만,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늘 느끼면서 또 조급해질 때가 있고, 또 닥달할 때가 있고, 내 자신을 막 이렇게 할 때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럼 다시 돌아가고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열심을 얘기해요. 열심. 근데 이 열심이 어떤 열심이고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죠. 어떤 동기로. 여기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종 나가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랬습니다. 보세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나는 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까지 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 회복이라고 할 때 그 회복은 뭘까요? 그냥 그럭저럭 살만한 상태로 돌아가는 게 회복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진짜 그때가 진짜 좋았는데 돌아가 보면 매우 불만족할 거예요.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 그때 저희 딸이랑 얘기하다가 큰딸이, 저희가 이제 충현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거기 목양관이 거긴 따로 있었어요. 목양관에서 얘가 학동초등학교라는 데를 다녔는데, 거기까지 이제 걸어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을 꼭 걷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걷고 싶고 그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가자. 그래서 이제 날 잡아서 같이 갔어요. 그래서 목양관 앞을 갔는데 이 골목이 이게 옛날보다 반으로 줄어들어 있어요. 예, 아니 똑같은 골목인데 옛날보다 반으로 줄어들게 보여요. 골목이. 그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다녔던 학교 운동장 가보세요. 그렇게 넓었는데 코딱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참 좋았어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자주 속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초창기 그때 진짜 좋았는데, 이렇게 그때 돌아가 보세요.
아니거든요. 그냥 좋았다고 내가 기억을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하는 거지, 그때가 진짜 좋았는데 그때 가면 하루 이틀 좋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서울 촌놈이라고. 예, 시골 출신의 아이 친구들이 몇 사람이 그때 너무 좋았어 시골, 막 내과에 막. 그래서 같이 뭐 일주일 휴가를 갔는데 이틀 만에 올라왔잖아요.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런 거죠. 그건 이제 유명한 소설인데. 근데 여러분, 회복은 그런 게 아니죠. 회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래의 뜻,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하나님의 그 본래의 뜻, 하나님의 본래의 그 목적, 약속, 그게 온전히 성취되는 게 회복이죠. 우리의 기억이 회복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그때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어떤 게 이루어지는 게 회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었어요. 항상 그 원하는 게 이루어질 때 항상 있었어요. 이루어졌으면 회복이 됩니까? 이루어졌으면 완전히 만족합니까? 아니죠. 또다시 가난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또다시 불만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대하는 어떤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가는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2절, 3절, 예루살렘의 구원이 시온의 의가, 공의와 정의가 빛같이 분명해지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르는, 충만하게 타오르는 그게 회복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2절,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예, 여러분, 이방 나라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다른 질서가 살 길이라고 믿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회복된 공의와 정의를 뚜렷하게 보게 되고, 열 왕이, 예루살렘을 우습게 생각했던 열 왕들이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또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정하신 새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왕관처럼 빛나게 될 때, 그때를 회복이라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그 일이 성취될 때까지 그렇게 열심을 내어 부르짖고 행동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지금 2절 3절 우리가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뭐가 마음에 나와요? 두 가지가 남죠. 이방의 열왕들이 인정하는 회복이어야 되고, 그리고 새 이름으로 회복되는 회복이어야 되죠. 그게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회복에는 객관성이 있는 거예요. 객관성. 무슨 말이냐 하면 이방 나라들과 열왕들도 기꺼이 인정하는 회복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죠. 사람들이 인정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외부 사람들의 인정과 찬사라고 하는 객관성에 의해서 입증된다고 말씀하신 셈이죠. 물론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예요. 하지만 느낄 수는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복한 거야? 갯불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평안해? 저렇게 어려움 속에서? 저렇게 고통이 많은데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자유해?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느끼는 거예요. 뭔가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 못해요. 솔직히 이해 못해요. 그렇지만 느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어떤 옳음, 어떤 질서 정연함, 진정한 평화, 사랑의 진실됨, 위대함, 이런 것들을 맛보고 감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그 사람이 진짜 그럴 줄 몰랐어 라고 말해야만 할 때가 있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어떤 사람에게서는 야심이 느껴지고 겸손이 느껴지고 진정성이 느껴지거나
위선이 쉽게 드러나기도 하죠. 쉽게 우리가 그냥 느끼죠. 느끼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가 이유는 모르지만 느껴지는 거죠. 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향기와 느낌이 있어요. 그런 객관성이 있는 거예요. 결국 객관성.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죠. 그렇다면 회복은 약속이죠. 다시 말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회복은 약속과 성취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을 지금 막 노래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지만 예루살렘은 2000년 전에 무너졌죠. 사실은 이 역사적 예루살렘은 이정표고 그림자죠. 하나의 표지판이죠. 뭐에? 새 이름을 향한, 지금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새 이름을 향한 이정표예요. 이미 성취된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 예루살렘의 새 이름은 뭐예요?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지리적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그림자였다면 그 실체, 새 이름의 실체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예수께서 그 머리가 되시고 그 몸이 되시는 바로 교회인 게 분명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두렵죠. 그렇다면 긴장되죠. 왜요? 회복의 객관성과 예루살렘의 새 이름을 생각하면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회복은 뭐라고요? 객관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느끼고,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고,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있어. 뭔가 있는 거야. 이게 객관성이죠. 그런데 그 회복의 실체가 교회라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죠. 열방은, 이방 세계는 교회를 통해 충분한 공의와 정의를 보고 있습니까? 열왕들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공의 대신에 어떤 신학적 편견과 치우친 정치적 신념과 고집스러운 어떤 집착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정의 대신에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그리고 자기 과시적인 욕망과 인색함과 생색내기만 열방들이 교회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대신에 교세를 의지하고 힘과 영향력을 추구하고 내세우는 모습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건 아닐까요? 그런 것들은 세상이 훨씬 잘하는 거거든요. 세상이 훨씬 잘하는 거를 교회가 흉내를 내면서 힘과 권력과 영향력과 이런 걸 과시하려고 한다면 도대체 무슨 냄새를 맡을 수가 있겠으며 어떤 진정성을 볼 수 있겠으며 어떤 새로움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들을 긴장시키고 두렵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과연 하나님의 손에 들린 아름다운 왕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다시는 버림받은 자나 황무지라고 부르지 않고 오히려 나의 기쁨이 이 딸에게 있다라는 뜻, 헵시바와 내 결혼한 나의 여인이라는 뷰라라고 부르심으로써 하나님이 스스로 가장이 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남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래서 확고하고 안전하게 지키고 사랑받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역사적으로 소아시아와 중앙아시아와 유럽의 그 많은 교회들은 오히려 버림받은 황무지같이 되지 않았습니까? 4절 5절 읽을까요? 4절 5절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여기까지요. 5절도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 그럼 교회가 이 새 이름으로 성취된 게 교회라면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예수께서 친히 교회의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면 이 엄연한 예수님의 약속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선언에 불과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셨어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도록 교육해 오셨어요. 그게 믿음의 길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냥 바라는 삶이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굉장히 많이 입증받으면서 살아왔잖아요. 와,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완전히 끝났는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 그때가 끝장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셨어. 그러니까 내 그림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이 전부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이건 아니야, 이거 진짜 완전히 아니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또 다른 그림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우리는 계속 초청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초대교회의 그 왕성함이 가득했던 터키,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 그 중동과 중앙아시아, 유럽에서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황폐하게 퇴락해가는 모습을 봤거나 혹은 대부분은 못 봤고 그냥 들었죠.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듣거나 뭐 이렇게 그랬을 거라고 목사님들이 하도 얘기하니까 그랬을 거,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지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전달해주는 역사책이 완전히 객관적인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기록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기록된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은 계속해서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직 그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죠. 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것을 보고 계셨는지도 몰라요. 현실적으로 말한다면 지금 현실적으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서는 엄청나게 교회가, 그래서 유럽과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교회가 다 죽었어도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교회는 단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교회는 계속 성장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희한한 일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명력은 절대로 과소평가될 수 없어요. 예수양남교회가 사라지고 한국교회가 다 죽은 것처럼 보여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교회가 중요한 거죠. 더구나 교회가 이미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나라들 안에서도 어떤 형태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하고 계신지 우리는 절대로 속단할 수 없습니다. 너무 쉽게 유럽교회 죽었어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돼요. 미국교회 다 죽었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한국교회가 더 죽었는지도 모르죠. 한국교회 지금 다 죽어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성취되는 중이에요. 그걸 믿으세요. 아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약속과 부르심은 이미 약속이라고 그랬죠. 부르신 게 약속이에요. 부르셨으면 부르신 목적을 이루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약속이에요. 희한한 거 니네 3년 후에 집 50평짜리 집 줄게 이런 게 약속이 아니라 부르심 자체가 약속이에요.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이,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21세기의 교회의 모습들도 역사적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새 이름에 대한 최종적인 그림은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들을 여전히 변함없이 꾸준히 남모르게 성실하게 성취해 가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만큼만 분명하죠. 약속에 대한 성취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구원의 큰 그림을 희망적인 믿음으로 들여다보고 그 그림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사명이 뭔지. 여러분, 이거 있어요. 우리 오늘의 삶은 되게 간단해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왜 여기에 있게 하셨지?가 오늘의 삶을 결정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아주 쉬워져요. 그러면 돈에 대한 집착도 좀 많이 내려놔지고 명예심에 대한 집착도 많이 내려놔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사랑으로 하루를 살게 될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구원의 큰 그림을 희망적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그림이 오늘 나에게 요청하는 사명을 굳건하게 붙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사명에 관하여 오늘 하나님의 종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잊지 못하시도록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1차적으로 적용한다면 교회는 절대로 겸손히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잠잠하지 말아야 돼요. 쉬지 않고 외쳐야 돼요. 열심을 다해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또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돼요. 네, 뭐 나가서 노방전도 다 하셔야 됩니다,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외쳐야 돼요. 아까 얘기, 세상은 뭔진 모르지만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웃들이 제가 이제 같은 아파트에 지금 10년째 같은 아파트 살고 있잖아요. 10년째 횟수로. 그러면 전 한 번도 제 직업을 밝힌 적이 없어요. 네, 저희 앞집, 윗집 뭐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고 막 이렇게 말해서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 아닐 거예요. 제가 좀 약간 티를 내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티를. 근데 이거는 좋은 예는 아닌데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냄새가 나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12명의 목회자가 모여서 이렇게 막 토론을 했어요. 우리 이 뭐죠? 그 코로나 때 우리 이제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건가? 막 이거 토론을 막 하는데 딱 한 사람이 그죠? 많은 12명 중에 저를 포함해서 12명이니까 11명을 제가 이렇게 관찰자인데 관찰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보게 됐어요. 보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두드러지게 저에게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와, 저 사람 완전 진짜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랑 너무 사귀고 싶은 거예요. 너무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1대1로 만나서 얘기할 계획인데 사실은 느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느껴지는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외치라는 말은요,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의 본질을 추구하면 외치게, 우리의 온 몸이 외치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야말로 전 삶으로 외칠 때죠.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약속을 기억하시라고, 잊지 마시라고, 예루살렘이 열방의 칭찬과 존경과 인정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이를 때까지는 하나님 절대로 쉬시면 안 됩니다. 그날이 성취될 때까지 쉬시면 안 돼요 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파수꾼이 보세요. 파수꾼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도록 외쳐야 되는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되는, 하나님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약속이 뭐예요? 요약하자면 이방인들, 아까 이방인을 뭐라고 그랬어요? 어둠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질서, 어둠의 질서를 따라서 사는데 성공하는 듯 보이는 그런 무리들에게 부당하게 빼앗기는 억울함을 막아주시고 자기 백성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시고 지키실 뿐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 잊지 말고 성취하실 때까지 쉬지 말아 주세요 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반어법이잖아요. 반어법. 하나님이 어떻게 잊으시겠어요?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못 잊으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쉬시겠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는 쉬면 쉬었지 하나님이 어떻게 쉬시겠어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잊지 못하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별명이 뭐예요? 열심이죠. 하나님은요, 기억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외치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쉬지 마셔야 된다고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잊으실까봐,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고 휴가 가실까봐가 아니라 외치는 동안에 내가 기억하도록, 외침으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답하도록 하기 위해서 외치라고 하는 거죠. 결국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늘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명은 결국 나를 위한 사명이다 알게 돼요. 너의 목숨 걸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 말은 희생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결국은 너를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목숨을 걸고 이웃을 사랑할 때만 내 존재가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명은 결국은 나를 위한 사명입니다. 나를 위한 사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또 다른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길 닦는 사명, 사명. 길을 닦아야 돼요. 예루살렘 성으로, 궁극적으로는 교회 안으로, 더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장차 우리에게 임하실, 우리에게 오실,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오세요.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보다 많은 만민들이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더 적극적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 읽습니다. 10절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무슨 말이에요? 다 아시죠? 만민이 이 구원의 길을,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잘 찾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길을 잘 닦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이 들어오게 될 성문으로 나가서 성문으로 향하는 큰 길을 잘 이렇게 내고 돌을 다 제거하고 길을 잃지 않고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뭐예요? 기치, 이정표를, 편말을, 표지판을 잘 세워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죠. 그게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볼 때 사람들이 예수를 볼 수 있도록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판이 돼야 돼요. 네. 그리고 교회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길을 잘 닦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때로 세상은 어때요? 어떤 성도라 일컬어지는 사람들 때문에, 어떤 교회라 하는 어떤 집단 때문에 세상이 걸려 넘어지고 길을 잃고 엉뚱한 길로 잘못 들어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너무 많죠. 따라서 길을 잘 닦고 이정표를 세워서 길을 사람들이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이면서 동시에 무섭고도 긴장되는 일이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표지판이에요. 우리는 이정표예요. 우리가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길에 돌이 될 수도 있고 뒤틀어진 길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찌그러진 이정표가 돼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 이정표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약속의 큰 그림 안에서 오늘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내가 지금 돌만 들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된 반듯한 이정표로 서 있는지 그러니까 금방 알려지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구성될 때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형성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다시 마지막으로 약속하세요. 11절 읽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용기를 내. 그냥 헛된 일이 아니야. 반드시 보상을 받을 거야. 반드시 보응이 있을 거야.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그 길을 잘 가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약속이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구원은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급과 보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상급과 보응이 뭐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교회,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 사명을 잊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아름다움을 소유한 성도들이 받을 가장 위대한 상급과 보응은 뭐냐면 사람들의 인정과 찬사예요. 다시 말하면 와, 너 진짜였구나 이거죠. 12절 읽습니다. 12절 시작.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와,
너 진짜 하나님 사람이구나. 너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됐어. 하나님이 너 부르신 게 진짜 확실해.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떠나시지 않을 거라는 게 믿어져. 너와 함께라면 나도 영원히 그 길을 가고 싶어. 이게 가장 위대한 보상이죠. 그렇지 않아요? 가장 위대한 보상이죠. 다 가졌는데, 야, 너 가는 천국 나 가기 싫어.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예. 어느새 들리게 될 그 소리를 기대하면서 그 소리를 추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약속을 붙들고 오늘 내가 여기에 왜 있지에 대해서 하루하루 대답하다 보면 그렇게 될 거라고 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되려고 몸부림하면 또 이상해지는 거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들리게 될 그 소리를 꿈꾸면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잃지 않고 길을 내는 아름다운 성도의 길을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